나무위타워.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있잖아요. 법연상인 선택보는 연불지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도가 조금 나갔습니다. 자, 오늘 공부가 71페이지 제7장 구제의 빛 광명섭취장입니다. 광명 아미타부 부처님 광명이 있잖아요. 연불하는 중생들은 섭취한다는 갑자기 그죠?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글씨 한번 봅시다. 아미타부 부처님의 광명은 다른 여행, 다른 잡행 잡수하는 수행하는 자를 갖다 비추지 않고 오직 연불하는 사람들만 비추어 섭취한다는 것을 쓰란 거예요. 야, 다른 이잖아요. 다른 수행하시는 분들은 비추지 않고 오로지 남한들 연불하는 사람들만 비춘다. 야, 이거 또 그럴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너 아미타부 부처님 너도 좀 비춰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게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이거 오늘 억수로 중요하니까 연불 좀 열심히 하십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자, 63페이지 돌아왔어. 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재밌었잖아요. 자, 63페이지 제6장 영혼의 가르침 특유 연불장. 특별히 연불만은 남긴다. 참, 뭐 다른 수행도 많은데 있잖아. 우리 불교 수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참선, 조리학 있잖아. 뭐 정건, 예불 있잖아. 뭐 오만 개, 때만 개 다 있는데 왜 연불만 그렇게 남긴다 하는 거. 다른 팔만대장경이 중요한 것도 쎄빌랐는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장면 한번 봅시다. 말법 세상이 되어 말법 시대가 되어서 1만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 부처님 이제 오신 지가 뭐 2568년? 그렇게 됐습니다. 인멸하신 지입니다. 부처님만 오신 건 아닌데 그 플러스 있잖아요. 80년 더 돼야 돼요. BC 624년에 출생하셨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3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자, 불법이 모두 소멸하여도 8만 대장경이잖아. 다 없어지고 해도 다만 연불만은 남는다는 것 같다. 설법한 걸. 오로지 연불만 남기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도 쉬었는데 와 그래요.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다른 수행도 많았는데 왜 나 연불 갖다가 그렇게 강조합니까? 따질 수 있어요. 그랬지. 자, 무량수경의 학원에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 학원에 오로지 있잖아요. 이 무량수경만은 100년 남긴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었고 먼 후세에는 그 말법시대 있잖아요. 경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불법이 모두 소멸되어서 되어버려도 나는 누구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청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경만, 이 무량수경만 100년 동안 이 세상에 남겨두겠다. 참네.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말법 시대의 사람들 중에는 이 경의 가르침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두 불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 듣고 있잖아요. 연불해 가지고 전부 다 불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야, 이건 뭐 참 물을 만합니다. 우리 회장님도 뭐. 아이고, 그거 뭐 연물보다도 더 중요한 거 뭐 그 수 넘은 경도 있는데 그래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경에는 특별히 이 경만을 갖다 100년 동안 남겨놓는다라고 했을 뿐 연불만을 갖다 100년 동안 남겨놓는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무량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오직 연불만을 남겨놓는다고 합니까? 그 질문 되잖아, 그죠? 자. 법연상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자, 이 경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오직 연불이 있다. 이 경이 뭐냐? 무량수경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불이 있잖아요. 연불에 대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물론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있잖아요. 법정비구 48대원 중에서 47원도 연불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지. 극락에 대한 어떤 묘사라든가 이런 것 그런 거 있긴 있지, 그죠? 그렇지만도 그 주는 있잖아요. 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주지, 그 주된 뜻은 앞에서 말한 대로이기 때문에 재차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앞에서 말한 거 그건 연불만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이라든가 회감대사님, 해심성도가 좀 원신대사를 했잖아요. 이 선사
선배 스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을 갖다 남겨놓는다는 것은, 이 경을 무량수경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바로 염불을 갖다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경을 갖다가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않나 어떠한 상태가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인가를 갖다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 이 경에서 깨달음이라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로지 이번에 주구장창한다 칭명염불 남아미탈 염불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지게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상태가 지게가 있는지도 아직 설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리심경 등에는 어떤 상태가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역시 보리심은 뭐 깨달음 아닙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갖다 보리심이라고 하잖아요. 예, 보리심, 깨달음의 경인계로, 깨달음에 대해서 깊이 한다.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에 대해서 깊이 한다. 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겠지, 그죠? 만일 이 보리심경이 먼저 소멸되어 버린다면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마음의 수행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만 하는가? 또 지게의 양태를 설명하는 것은 대성소성의 율장에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 율장이 먼저 소멸해 버린다면 지게 수행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만 합니까? 이 외의 여러 가지 행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경전마다 있잖아. 중요하게 있잖아요. 그죠? 강조하는 키포인트가 있겠지. 키포인트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선도대사님께서는 왕생예천에서 이 무량수경의 문장을 다음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인 이걸 갖다 또 우리가 더 알기 쉽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만 년이 지나 법말세가 되어가지고 있잖아. 불법성 삼보가 있잖아. 소멸한다 하여도 이 무량수경만은 더욱 100년간 남기겠다. 그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남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듣고 한 번이라도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모두 아미타불의 정토에 태어난다. 극락에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대충 4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도대사님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제1은 첫 번째는 성도문과 정토문의 두 가지 가르침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소멸하고 어느 쪽이 나중에 남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방의 불국토와 서방 정토의 두 가지 가르침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소멸하고 어느 쪽이 나중에 남는가. 자, 세 번째는 미륵보살의 도솔청과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정토 두 가지 가르침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소멸하고 어느 쪽이 나중까지 남는가. 자, 제4는 네 번째는 염불의 일행과 오로지 남아미타를 염불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많은 재행, 잡행, 잡수의 수행 방법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소멸을 되고 어느 쪽이 나중까지 남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1의 성도문과 정토문의 두 가지 가르침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소멸하고 어느 쪽이 나중까지 남는가 하면 성도문에 관한 모든 경이 먼저 소멸한다. 그러므로 경에 설해져 있는 모든 교법이 다 소멸해 버린다 해도 정토문을 설한 이 무량수경만 유일하게 남기 때문에 100년 동안 더 이 세상에 남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또 선도대사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읽어보면 이것은 성도문은 사람의 소질 능력이 가르침의 조건에 맞지 않고 그저 표면적인 것에 비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성도문이 있잖아요. 경전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소화하기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우리 뭐 대한불교 조경 소위경전 건강경을 갖다가 뭐 수천도 가서 수만도 해도 그 뜻을 갖다가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장기 코끼리 맞이거로 그 가는 길은 이정표는 맞기는 맞습니다. 이정표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소식을 한다. 이 육도 윤회를 벗어난다. 그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한 번 더 회장이고 이것은 성도문은 사람의 소질 능력이 가르침의 조건에 맞지 않고 우리 수준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저 표면적인 것에 비해서 정토문은 남아미타불 염불은 사람의 소질 능력이 가르침의 조건에 맞아. 이 사람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있잖아요. 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무식한 할매라도 있잖아. 너무 딱 들어맞는다 이 말입니다.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 시방의 불국토와 서방 정토의 두 가르침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소멸하고 어느 쪽이 나중까지 남는가를 갖다 생각하면 시방의 불국토를 갖다 설명한 가르침이 먼저 소멸합니다. 서방 정토보다는 시방의 불국토를 설명한 가르침이 먼저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경에 설해져 있는 모든 교법이 다 소멸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 정토의 왕생을 설한 이 무량수경만으로는 100년 동안 더 이 세상에 남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방의 불국토에서는 사람의 소질, 능력이 가르침의 인연이 되지 않고 단지 표면적인 것에 비해서 근데 말로 경제를 만들었을까? 그렇지, 그죠? 우리가 소화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괜히 머리만 아프게 했잖아요, 그죠? 서방 정토는 사람의 소질, 능력의 인연이 매우 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서방 정토, 남함설 연불어난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딱 맞다 이 말입니다. 자, 제3의 미륵보살의 도솔천과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의 두 가지 가르침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소멸하고 어느 쪽이 나중에 남는가 하면 미륵상생경이라든가 심지광경 등에 설해져 있는 도솔천의 상생, 도솔천이 태어난다는 여러 가르침을 먼저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경에 설해 있는 불도가 모두 먼저 소멸해버린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 정토에 왕생할 것을 설한 이 무량수경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이 세상에 남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솔천은 가깝지만, 도솔천은 우리 하늘에 있으니까 좀 가깝겠지, 그죠? 사람과 접촉할 인연이 빈약하고, 우리가 그 도솔천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도솔천은 잘 아시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서보시고 오셨던 괜찮아요. 그때 계실 때, 그 보살 이름이 호명보살 아닙니까? 호명보살,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그래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 지금 그 대타로 지금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미륵보살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있잖아요, 그죠? 도솔천 내원궁에 지금 미륵보살이 계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호명보살 있잖아요. 빠지고 나서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분은 미륵보살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도솔천은 우리 이게 사화시간은 가깝지만 사람과의 접촉할 인연이 빈약하고 극락은 멀지만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난다. 정시설마 과 10만억 불토 그런데 끝났잖아요.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야 뭐 극락이 있다 하는데 도솔천보다는 멀지만 사람과 접촉할 인연이 아주 깊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 남한살 염원하면 누구든지 극락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어지간하게 잘해가지고는 우리가 도솔천에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힘든데 뭐 항상 말씀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5개를 다 지켜야 되고 천상에 그 도솔천에 태어나려고 하면 뭐 도솔천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거 가려고 하면 뭐 지금 10개를 갖다가 10선을 다 닦아야 된다 하는데 자 제4 연불과 재행 잡행잡수의 두 가지 수행 중에서 어느 쪽이나 먼저 소멸하고 어느 쪽이 나중에 남는가 하면 재행으로 잡행잡수로 왕생할 것을 선한 가르침은 먼저 소멸합니다. 다른 잡행잡수에 가지고는 사실 가르치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광경에 있잖아요. 13정만 3법 9품 그거 아무리 닦아봤자 우리가 하기 힘들어.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요문은 있잖아요. 어렵고 홍문 있잖아. 오로지 남아있던 연불이 성탁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에 설에 있는 불도가 모두 하나 소멸해버린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불로서 왕생할 것을 갖다 설한 이 무량수경만 남는다. 그러므로 100년 동안 더 이 세상에 남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재행, 다른 잡행잡수에 의해서 왕생하는 것은 사람의 소질 능력이 않나 가르침의 인연이 되지 못하고 그거는 가르침 맞기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그거 있잖아 다 수행해가지고 극락하기 힘든다입니다. 그저 표면적인 것에 비해서 연불로 인해서 왕생하는 것은 사람의 소질 능력이 가르침의 인연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연불을 해서 극락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재행에 의해서 왕생하는 것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인연이 적은 것이고 다른 잡행 잡수로 해가지고 극락 왕생하는 것은 우리가 구제할 인연이 안 돼. 그러면 연불로서 왕생하는 것은 남아미설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는 것은
사람을 갖다 구제할 인연이 아니라 깊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여러 가지 재행, 자평잡수에서 왕생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말법 만년까지라고 한정되어 있지만 연불에서 왕생하는 것은 불법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사람을 구제해 주기 때문에 오랫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음 또 이제 이미 말한 것처럼 무량수경에서 나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서 이경 무량수경 마음을 앞으로 100년 동안 이 세상에 남겨놓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자비심으로서 경이나 가르침을 남겨놓으셨다면 다른 경이나 가르침을 남겨놓아도 하나 좋았을 것인데 어째서 다른 경은 하나 남겨놓지 않고 이 무량수경만 남겨놓는다고 말합니까? 그것도 물으면 되지. 다른 경도 중요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금강경이 얼마나 수상한 경전인데 화엄경이 얼마나 좋은 경전인데 왜 그런 거는 언급도 안 합니까? 이러면 대답. 만일 다른 경을 남겨놓는다고 해도 특별하게 하나의 경을 남겨놓는다면 똑같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제? 그러나 단 하나 특별히 이 무량수경만을 갖다 남겨놓으신 것은 선도 화상의 생각에 의하면 이 경 속에는 중생이 연불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아미차 부처님의 본원이 이미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대자비는 이 연물을 남겨놓기 위해서 더욱 이 무량수경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경들 속에 중생이 연물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아직 설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경전에는 금강경이나 법화경, 환경이 있잖아요. 남한편 연물해서 극락 간다는 그런 게 언급되어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비는 그러한 경들을 갖다 남겨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생각컨대 48원은 모두 본원이지만 특별히 연불을 왕생의 규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규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48원 전부 다 본원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8원, 제 18원 왕본원 했잖아요. 연불 왕생을 갖다 왕본원, 본원 중에서 왕이다. 본원 왕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도 화상, 선도대사님의 주석인 법차사에는 상근하근이 있습니다. 5부 부분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큰 서원은 많아서 큰 서 우리 부처님마다 보살마다 다 원대는 많지, 서원은 많아서 그 유가 48원에 이르지만 특히 있잖아요. 법정비고 48원이 되지만 오직 일심으로 연불만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네. 48원 중에서 18원을 이야기한다. 연불을 갖다 강조한다 입니다. 중생이 입으로 남아미탑을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은 꼭 그 목소리를 듣고 남아미탑 소리를 듣고 들어주시고, 자, 중생이 몸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께 예비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절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이를 곧 봐주시네. 연불하면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있잖아요. 자, 중생이 항상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곧 이를 갖다 알아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신답니다. 또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을 응념하면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응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곧 이를 갖다 응념해 주시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나는 항상 떨어져 있지 않으니 아미타 부처님과 나는 참으로 가까운 인연이지. 참 그렇다고 하죠. 이와 같이 아까 나중에 친년, 근년, 정상년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음 장에. 이와 같이 연불 왕생원을 갖다가 48원 중에서 어떤 뭐로 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본원 중에서 본원 왕이라 했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비가 이 무량수경만을 갖다 100년 동안 더 이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관무량수경에서 정선, 산선의 행을 설명하면서도 안한존자에게 이것을 잘 지켜 후세에 전하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연불만 후세까지 전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관무량수경에서 처음에는 13장과 3법 부품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안한존자 불러가지고 너는 연불만 있잖아 열심히 하라고 전했습니다. 자, 즉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순피 불은 역고 아닙니까?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한 까닭으로 그게 저 부처님의 원력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그죠? 18원입니다. 연불왕생원에 순응한 까닭으로 연불 일행만을 잘 지켜 전하도록 하십니다. 연불 하나만 있잖아요. 수행해라. 다른 거 할 거 없다. 자, 물음 앞으로 100년간 더 이 세상에 연불을 남겨두신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불의 행은 단지 하나 말법의 만년이 지난 뒤에 100년 동안의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법, 상법, 말법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또 그럴 겁니다. 그죠? 대답. 말할 것도 없이 정법, 상법, 말법의 어느 시대 사람들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말법 시대가 지나가도 이익이 있다는 것을 갖다 분명히 하여서 말법 시대에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연불을 권장하기 위해서 말법 시대가 지난 뒤에 더욱 100년간이라고 설법하신 것입니다. 말법이 지나도 상법은 뭐 부처님 법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러나 시대에도 연불을 갖다가 연불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공부 있잖아요. 이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자, 제 7장 71페이지입니다. 구제의 빛입니다. 그죠? 광명섭치, 광명섭치장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은 다른 여행, 다른 수행을 하는 자를 비추지 않고, 아미타부처님 광명은 다른 잡행잡수하는 사람 비추지 않고 오직 연불하는 자만을 갖다 비추어 섭지한다는 것을 갖다가 설한 글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관무량숭에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 관무량숭에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자,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은 84,000이나 되는 훌륭한 상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는 84,000의 특징이 각각 섬세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그 섬세한 특징에도 역시 84,000의 광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광명은 골고루 시방세계로 두루 비추어 연불하고 있는 중생을 갖다 그 광명 속에 섭취하고 계시는데 단 한 사람도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연불하는 사람들은 이제 광명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광경소 정선위에서는 상의 위의 글입니다. 위의 글에 대해서 광경소 정선이 있잖아요. 관무량숭 사첩서가 정선이 산선이 뭐 있잖아요. 현입은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가 있는데 정선에서 위의 문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량수 부처님에서부터 섭지불사에 이르기까지는 부처님의 몸에 갖춰진 훌륭한 특징을 관찰해서 그 속에 있는 광명이 연불하는 산을 비추어 이익을 전해준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자, 그것은 5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익을 주는 있잖아요. 첫째, 바르고 아름다운 상호의 특징의 수를 갖다 밝혔고, 둘째는 각 부분의 섬세하고 훌륭한 특징의 수를 밝혔고, 셋째는 상호에서 빛나는 광명의 수를 밝혔으며, 넷째는 신상의 광명이 어디까지 비추는 것을 밝혔고, 다섯째는 신상의 광명이 미치는 못하는 곳에서 연분하는 모든 사람이 광명에 섭취되어 이익을 받음을 갖다 밝혔습니다. 자, 물어. 무슨 말이고? 자, 그거 한번 보입시다. 자, 한번 보입시다. 그 아미타부처님 광명이 그렇다. 자,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많은 선행을 갖다 잡행잡수를 쌓아서 정토에 회항하면 누구라도 왕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방세계 골고루 비추는 아미타부처님 광명이 어찌하여 연불한 자만을 갖다 비추어 주십니까? 다른 선행하는 사람도 비춰주면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비추는 데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친한 인연, 친년의 관계입니다. 친한 인연, 친년, 근년, 정상년이 있는데 사람들이 연불의 행을 갖다 시작해서 남아미탑을 연불을 만나서 그때부터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서 입으로는 항상 남아미탑을 부르면 아미타부처님이 이를 들어주시고 아까 나왔잖아요. 몸으로 항상 아미타부처님께 예배를 갖다 절을 하면은 아미타부처님이 이를 봐주시고 마음속으로 항상 아미타부처님을 생각하면 아미타부처님이 이를 알게 되시며 사람들이 아미타부처님을 항상 응념하면 부처님입니다. 이를 갖다 항상 응념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람과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 우리 사람과 중생과 아미타 부처님이 몸과 입과 마음은 신구의 삼업의 행위가 항상 밀접하고 친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친연회를 부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게 있잖아. 입으로 부르고 있잖아. 절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생각하고 응념하고 이러면 그렇다면 요걸로 친연회를 부르고, 자, 둘째는 가까운 인연 근연 그것도 가까운 인연을 갖다 근연이라, 가까운 근처서 근연이랍니다. 자,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 부처님은 그 생각에 응하여 눈앞에 나타나 주십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연, 가까운 근처 써가지고 가까운 인연이다, 이렇게 그렇게 씁니다. 또 셋째는 힘을 도와 받는 인연을 갖다 정상연이라 합니다. 힘을 도와 받는 인연을 갖다 정상연.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연불을 하면 즉시 다급의 생사 중재가 소멸되고, 남아미탑을 일성의 발세어북의 생사 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요. 임종을 맞이했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의 모든 성인들 25분의 보살들과 함께 손수 마중 나와주신다. 그게 근연입니다. 정상연입니다. 거기에는 방황하는 어둠의 세계에 붙들어 매는 어떤 나쁜 것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근신체주라고 들어봤어요. 원신체주. 살면서 우리가 뭡니까? 나쁜 인연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방해할 수 없어요. 극락 가려고 하는데 원신체주, 발목이 잡혀가지고 극락 못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분들이 오면 원신체주들이 범접을 못 한답니다. 이와 같이 정토에 왕생할 수 있도록 좋은 힘을 갖다가 정진시켜 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정상연이라 합니다. 예, 정상연은 우리 남아미타 연불 하면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하고 정상연이 제일 좋은 기가 다 좋은 겁니다. 자, 어이든 간에 이것저것 많은 중량 여러 가지 행들도 선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만일 연불과 비교한다면 자평잡수는 또 선은 맞기는 맞습니다. 비교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연불과는 상대가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많은 경 속에서 널리 연불의 수성함을 찬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량수경의 제48원 중에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왕생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아미타경에, 불설 아미타경에서도 하루 또는 7일 동안 오로지 일심불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왕생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또 겐지저 강변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시방의 부처님들이 연불하면 틀림없이 왕생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다고. 우리 불설 아미타경에 육방의 제불들이 있잖아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고 있는 불설 아미타경 말씀은 맞아. 그때 보전을 썼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또 관무량 수경에는 잡념을 버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오직 정토에 극락의 왕생을 갖다가 하겠다는 그 마음을 집중시키는 정성과 산란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수행하는 산선을 설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법하신 참된 이유는 오직 한 마음으로 연불하듯 시키려고 그걸 처음에 그가 이제 방편으로 설했다 이 말이에요.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이외에도 매우 많습니다. 또 관념본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자, 관념본문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에서 나오는 광명은 그 하나하나가 시방세계를 골고루 비추고 있지만, 만일 열심히 연불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심광, 마음의 빛은 항상 이 사람들을 비추어 주고 계시어 절대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아미타 연불하면 있잖아. 항상 스크린을 하고 항상 찾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외에 자평잡수를 갖다가 닦는 사람들은 비추어 주시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어요. 물론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오로지 연불하는 자만을 비추어 주시고 다른 다른 자평잡수를 실천하는 자는 비추어 주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것도 묻잖아요. 대답. 조용히 생각하고 해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친년, 근년, 정상년 등의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광경소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또 하나는 본원의 의미입니다. 연불이 아닌 여행은 남아미타 연불 말고 다른 자평잡수는 본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비추지 않는 것입니다. 연불은 본원이기 때문에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도 화상께서
왕생예찬은 다음같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미타부 스님의 섹시는 황금의 금상과 같고 황금으로 된 금으로 된 상과 같고 맑고 깨끗한 자비의 광명은 희망세계를 두루 비추네. 그러나 연불하는 자에게만 오직 아미타부 스님의 금색 광명이 변하네. 연불하는 사람밖에 안 비춘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더욱 많이 하면 더욱더 밝게 빛나리. 또 광명소 정선이의 그 외에 여러가지 여행, 잡행잡수라든가 여러가지 중행들도 선이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만일 연불과 비교한다면 전혀 상대가 안 된다라고 의미는 정토문의 많은 쟁, 여러가지 수행 중 가운데서 비교한 것이지만 연불은 이미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에서 선택한 묘행입니다. 저번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법정비고가 그때 세자제왕 부처님은 법문듣고 머리 깎고 나서 있잖아. 그때 세자제왕한테 이 법계에 있는 있잖아. 불국토를 다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연불을 갖다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가지 재행은 이미 210억이나 되는 여러가지 불국토 중에서 벌어진 조잡한 행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잡행잡수는 다른 그 불국토에서도 행해지고 있는데 그건 다 버렸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비교할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연불은 연불 왕생원의 실천행이며 다른 잡행잡수는 본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비교할 상대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 그제? 그래서 연불정생 섭지불사,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정생 섭지불사, 아미타부 스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오로지 연불하는 사람들만 있잖아. 항상 거둬주시고 절절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항상 비춰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1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